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기도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촌 시골 산골 출신이라 농촌의 그 동네에 우물을 어릴 때 있는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내과에 가지도 않고 그 우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 우물,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잡는 거, 그것도 우물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외딴 그 섬이나 이런 섬 지역이나 이런 외딴 곳에는 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우물을 파서 식음료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죠. 이 우물은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물일수록 오염도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200m 이렇게 파고 내려가서 안반을 뚫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그의 오염이 많지 않다. 그런데 얕은 우물에서 타는 것은 이렇게 환경의 오염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물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물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기도의 우물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마음속 깊은 데서 샘이 퐁퐁퐁퐁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기도를 기도의 우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파도 먹어도 기도해도 계속 올라오는 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퍼서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우물이라 그러지 않고 다 퍼서 먹었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우물, 이 성도는 이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샘물이 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우물이 한번 이렇게 파고 나면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샘물이라는 걸 보면 시골에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발치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습기가 차 있고 이런 데서는 그 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퐁퐁퐁퐁 올라오는 그 모래를 헤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낮은 자세, 발치에서 물이 샘이 쏟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죠. 기도가 없는 것은 성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샘물같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눈을 뜨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환경이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때 그 환경을 이기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도 특별히 그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낙심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기도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가오는 그런 재난들, 환난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앞길을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은 별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러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 그 왕들 또한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 살 때도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잘 살아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줄 때 어떻게 보면 반역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왕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한 사람도 이 예레미야를 환영하거나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적으로 시대 뜰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고비를 있을 때 이렇게 몇몇 사람이 와서 옷을 찢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끌어올려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감옥이었어요. 그 결과는 백성들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시대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말하는데, 이런 시대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압박을 해온 겁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우물, 샘솟는 우물, 기도의 우물이 어디서 파지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을 열어주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셔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기도할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환경이었다는 환경. 그 환경 중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감옥이라는 환경과 목숨의 이태함을 느끼는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좋은 환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너무 기도 안 하니까, 너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우환을 통해서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우물이 파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우물은 마음에서 파지기 때문에 꽃갱이를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갱이를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파지느냐? 그 환경의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그 환경이 너무 힘들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기도의 우물을 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기도할 마음을 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이 울부짖게 되고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우물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기도는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여건들이 그들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나라를 잃은 고난, 자유함을 박탈당하는 고난,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다른 국가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열어주느냐?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에 만들어진 환경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을 어렵다고만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의 우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기도의 깊이를 파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은 기도를 하게 하는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도 건물결이 일어나, 큰 물결은 뭡니까? 환난입니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옵니다. 환난 가운데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물은요, 환난 통해서, 환경이라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는데, 시편 18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 같은 그런 성구가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은요, 환난으로 끝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소스를 만들어주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환경,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요, 찬양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악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공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문에 들어올 때하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많은 그런 실망과 좌절과 상처들이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즐거울 때는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할 때 무기는 뭡니까? 고난할 때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꿈꾸는 자는요, 절대로 그 절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발동을 거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여러분 발전기를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운기라는 발전기가 있어요. 그 경운기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돌려야 그게 덜커덕 하면서 이렇게 엔진이 걸리는 거죠. 고난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뭘 이루고 살았는가,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보다 부모보다 더 좋은 꿈을 꼭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움이라는 환경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를 은30의 종으로 파는 그런 환경의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조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까지 잡혀가는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 때문에 요셉은 한 번도 꿈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소원이 어떤 분이 많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많이 이모저모로 그냥 꺾이는 것은 여러분이 환경만 바라보고 나이만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재정만 바라보고 재산만 바라보고 할 때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시간이 문제였지 환경과 어떤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에서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한단다. 네가 빨리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 할 때 이 축복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너무 강하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쏟고 했어요. 쏟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꿈, 열망, 축복에 대한 열정,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 열정, 이 가슴에서 흐르고 있는 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잘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뭔가 좀 사람답게 보란듯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되고 자는 꿈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못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기까지 여러분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신학을 할 건가 하니까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결혼하는 문제에 정말로 기도했어요. 코가 삐뚤어져야 되는 이런 말을 괜히 아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만 들게 해달라고. 왜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상대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됐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아직은 여러분 좌절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시기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우물을 판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간증을 하면 제 자랑 같아가지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잠깐 할 때도요, 그 사장한테 저 인정받았어요. 정말 인정받았어요. 사업을 하면서요, 가구점에 물건을 갖다 넣는데요, 그 모든 상일 가구, 보르네오, 썬퍼니처, 이런 가구들 사장들이요, 부산에 가면 대청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우리 여기 부천으로 말하면 부천 북부역 쪽에, 서울로 가면 명동 같이 최고의 거기에서 그 사장들이 전부 다 저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물건 팔아주고 수금도 자기들이 해주고, 물건 어디 저 완도에 몇 개 갖다 주고 갖다만 주고 오는 거야. 언제 그 수금하러 가겠어요? 그 먼데 완도까지. 여러분 부산에서 완도 가보세요. 옛날 거리로 가면 지금도 거리가 꽤 먼데, 여수, 순천, 강주, 목포, 거기에 가가지고 전부 물건만 갖다 주고 오는 거야. 기사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위치 찾아서 물어가지고 주소 적어서 물건만 내려주고 오면,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아주느냐? 다 가구점 주인들이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받은 게 없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지혜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5,000원, 이쪽에 보르네 가구에서는 5,000원 받고 이 상일 가구에 가서는 6,000원 받는데, 그러면 상일 가구에 거래처가 끊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왜 도와주냐고. 왜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엄밀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았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아주 교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가서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거기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오겠지. 내일 안 들어주면 모레도 오겠지. 모레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도 오겠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누가복음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6절 7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고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우물은 가슴에 한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이게 실패에 대한 한, 내가 무지에 대한 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는 뭐가 만들어졌느냐? 한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모르겠다, TV나 보고 연속 공연을 보고 그냥 스포츠나 보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아이고 그냥 나도 뭐 모르겠어, 하루살이처럼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가슴에 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생살이를 직장 갔다가 사업장 뭐 갔다가 그래 뭐 어떻게 하고 조금 이제 뭐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는 한이 지금 숨겨져 있고 상처가 숨겨져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응어리들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우물로 팔 때에 그 한이 바뀌어서 기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남편이 상처를 주고 아내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이용을 당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받은 상처가 내 안에 한으로 맺혔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한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솟구쳐 오를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성찰하고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자기 속에 억눌려 있는 이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아내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물론 자기의 장점도 찾는 게 성찰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랑만 해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 모자랍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성찰해서 자기의 문제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물이 파지는 거지. 장점도 성찰해야 되지만 내 안에 이렇게 묻혀있는 한 자식들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사실은 목사도 얼마나 지금까지 이런 저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발등이 도끼가 찢기는 것처럼,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찢기는 것처럼 그 상처들을 다 모아놨으면 어떻게 제가 살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푸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상처투성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 아니 옛날에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다 이래 됐지?
자기를 쳐다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때에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아버지 집에 품을 받고 품삯이를 하는 품꾼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뭔가가 좀 찾아낸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종으로 이제 불러달라고.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들과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매칭을 시키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도의 우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성찰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쭉 보면 이러한 믿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들이 기도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소망, 성도 속에 있는 그 열정, 그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왜 우리가 꿈을 계속해서 꾸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기도가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승리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무기로 만드세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는, 이 기도의 우물은 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의 우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죠. 부르짖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배꼽 밑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꼽 밑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 목 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배꼽 밑에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벽에다 힘을 주고 우리 정실 씨도 한번 해봐요. 주여 한번 해봐요. 여기 조금 울리도록. 시작.
많이 안 해보셨나 봐. 다시 한번 할게요. 한쪽에 손을 배꼽 밑에 대고 이 배가 움직이는 걸 봐야 돼. 주여, 이게 배가 움직이다. 시작. 자, 이렇게 온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을 흔들면서 나오는 소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도 또 우리 복음송을 부르는 크리스찬들도 정말 이 배꼽 밑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 배꼽 밑에서 가슴에서 온몸을 흔들면서 나오는 그런 노래는 심금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온몸을,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온몸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깊은 그 우물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 숨겨있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는데 환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직장의 환경, 사업의 환경, 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살피면서 이 직장에서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어려운가 기도하자. 사업에서 왜 이렇게 자꾸 걸리고 왜 이게 번창하지 않는가, 이 그냥 두지 말고 이 환경을 보고 여기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가정도 늘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서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소스로 만들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터치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간절성이 있어야 돼요. 열정, 간절함이 있어요. 가만히 지내온 세월을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만들어내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미 직장에서도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출근, 5분 후에 퇴근,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장에 이 직장에 유익을 주면요, 어느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우물을 팔 때 간절함이 어디서 왔느냐? 환경에서 왔어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이구,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래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살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살아야 되겠다. 나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뭘로 만들어내느냐? 기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우물을 판 거예요. 간절함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간절하게 대다수가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장가 가게 돼요. 잘 몰라요. 근데 간절하게 가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에게 사람 소개해 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중매를 안 해봤구만.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시집가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간절함이 매칭을 만들어요. 매칭을. 그런데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닌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데이트하기 위해서, 극장 구경해서 몇 번 만나지만 결혼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은요 축복을 여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간절함은 기도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간절한 마음을 쏟아보세요. 특별히 주부들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록 재주가 좀 부족해도요 좋은 음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기도 안 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되지만 너무 세상을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가 행복한 세월이 없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행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에게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서론이 환경이라면 본론은 기도였어요. 결론은 건강을 회복시켜서 15년을 연장의 열매를 맺은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부러지는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현재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낯설지 않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요 친해져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시고 손 좀 오른손 한번 내봐요. 종신 씨 저를 한번 따라요. 목사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좀 친하게 좀 지내지요. 목사님하고 좀 지내면 좋지. 가족들도 친하게 좀 지내고 한참 이제 사춘기나 이럴 때 청년들이 삐지면 그냥 문 탁 걸어 잠그고 말도 안 하고. 이천수라는 축구 선수가 삐져가지고 3층에 올라가 그 2층에 올라가서 3일 동안 혼자 살면서 라면 생라면 먹고 살면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삐졌다. 너네들끼리 뭉치고 나는 외톨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천수 선수가 자기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모른대.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이천수 부인이 자기 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아빠를 때로는 그냥 키 큰 동생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상처도 옅어지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더 뚜렷해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꿈이 더 확실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 형님이 형수하고 이제 어제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가서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주었어요. 큰딸이 귀신이 들린 거야.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눈동자 헷가닥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환경이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새벽기도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딸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군사가 되고 장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환경만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면 기도가 안 돼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는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이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지.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신랑만 잘못됐고 아빠만 잘못됐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사장만 잘못됐고 누구만 잘못됐고, 기도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우물을 팠다면 은밀한 일, 기적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기적이.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밥알 그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분도 뭐 상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겠지만 저를 전도사를 초대해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서 그 아들을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막 따귀를 내 앞에서 때리는데 내가 막 얼마나 불안하고, 손님이 왔는데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사야, 전도사도 때로는 목사를 좀 내려볼 수도 있어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에 피해를 주고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 여러분의 가족들, 그분들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지 않았는지, 사회생활하면서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안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가 기도의 제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기도의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파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현장에도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죠.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구나.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열정과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소원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그릇입니다. 아무런 소원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다면 기도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열정과 간절함과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의 문을 열고 나올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우물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도와줄까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건강을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무엇을 줍고 할 때 이렇게 원한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원한을 푸는 것처럼 상처를 풀어주고,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배꼽 밑에서 온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우물을 파서 금년에 기도를 많이 심어서 금년 말에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의 주인공이 여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금년 말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따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따먹고.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따먹을 것도 없다, 그런 거죠. 우리 찬송가 300